감사하고 기뻐하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하지 않더라도 감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 율법과 똑같이 우리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항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하느냐? 기도는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감사는 하는데 매사에 감사하고 있느냐? 실제로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바로미터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은 배운 것만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조그마한 일만 일어나게 되면은 원래 본색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 것이 그럴듯하게 그동안 페인트 칠 했던 것이 벗겨져 버린 것이라. 대단히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보면 옛날로 돌아가 버린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데도 왜 안 비키는 것인가? 왜 이렇게 바뀌질 않는 것인가?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될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며 실행해 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이 들어오면 은혜를 받아. 그런데 자기의 관심 밖에 말씀이 들어오면 상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고민하고 실행하고 노력하게 되면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불란서의 툴론이라는 지방에 마침 크리미아 전쟁이 발발돼서 군인들이 전부 행렬하면서 전쟁터로 갑니다. 그때에 성경을 보고하는 그런 보고본이죠. 이 사람이 군인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필요한 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병사가 그 성경책이 필요하다고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받자마자 하는 말이 이거 종이가 담배 피우기 아주 좋게 얇게 좋구나. 그것을 찢어버려요. 그 담배를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줬던 그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팠는 거예요. 후회가 되고 괜히 저 사람한테 줬구나. 그리고 세월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지방에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 갔는데 그 조그마한 마을에 슬픈 이야기가 있는 것이 뭐냐면 크리미아 전쟁에서 돌아왔던 군인이 6개월 동안 중상을 입고 와서 6개월 동안 치료받다가 며칠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집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들이. 근데 그 부모님들이 뜻밖에도 굉장히 평온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전쟁터 가서 중상을 입고 왔지만 그리고 간호를 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이 죽기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조그마한 성경책을 가슴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경책 저에게 보여줄 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책 가지고 보여줬는데 그 성경책을 보니까 자기가 전해줬던 책이에요. 그리고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성경을 받았을 때에 이 성경을 무시하고 그리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담배를 말아 피우는 것으로 내가 이 종이를 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내 사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 같다는 것을 처음 느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 너무 기쁘다.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 살아가는 삶 속에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신앙의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진보. 성도님들은 신앙의 진보가 얼마나 있습니까? 10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자신의 삶에 신앙의 진보는 어느 정도가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progress, 너희 신앙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 우리들의 신앙의 진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그 신앙의 진보가 오늘 읽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신앙의 진보가 있느냐? 어떤 환경 속에 항상 기뻐하냐?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기뻐하고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느냐?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이라 그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영적 매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영적 매력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어떤 관계에 처해지더라도 세상의 일반 자연인과 같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 매력이 있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매력이 떨어진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전혀 다른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는 매력,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매력,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주위 사람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 예수 믿는 사람은 주위 안 믿는 사람에게 매력 있게 보여야 돼요. 자기하고 틀린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남녀간에 만나더라도 보면은 나한테 없는 것이 저 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게 없는 그것이 있을 때는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는 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 진짜 힘들어요. 일반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기쁠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환경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게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특별히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때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훨씬 없을 때입니다. 성경에 기뻐하는 말이 아마 서신서 중에 많이 나온 데는 보면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이래 나온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나 에베소서가 서였을 때가 우리 성도님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은 것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도 마찬가지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더욱이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써져졌던 이 책이 보내졌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에서 거기에서 핍박 때문에 도망치듯이 와서 두 번째 도시에 들린 데가 데살로니가잖아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3주밖에 복음을 못 전가해요. 3주 21일. 그리고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바람에 도망쳐 버렸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가하고 났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태가 평안한 가운데 있었냐면 아닌 것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돌 맞아 죽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날도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순간에 잡혀가서 행방불명 돼버리고 불에 타 죽고. 오늘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바깥에 나가는데 밖에 사람들이 돌 들고 나서 예배 드리다 죽인다고 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가면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손님들, 거래선들이 다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질 못하고 학교에서 쫓겨난다, 핍박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중동지방뿐만 아니라 우간다면 가더라도 그래요. 거기 가면 모슬렘 학교들을 너무 기가 막히게 무료로 모든 거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컨버트만 하게 되면 모슬렘쯤 들어오면 들어오면 다 해준다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데 자기들이 자기 종교 안 믿게 되는 것 같으면 쫓아내버려요. 불이익이 문제가 쫓아내버린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는 이러한 표준은 세상에서 말하는 표준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외부적으로 기뻐할 것이 하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무엇을 준비해 주는 것입니까? 어느 분이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대해 말씀했어요. 저는 이게 참 좋은 말씀에 생각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마지막 권면하시고 약속했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희를 다시 본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죽으신다 그러니까 걱정 때문에 숨도 쉬지를 못하고 있을 때요. 근데 너희들을 다시 볼 것이라. 근데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독특한 기쁨입니다. 일반 세상 기쁨하고 틀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본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함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봤을 때 제자들이 기쁨이 진짜 충만했습니까? 물론 기뻤죠. 근데 정말 기쁨 충만했는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통 소극적인 기쁨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뭐 업으로 갈 사람은 업으로 가버리고 자기 직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오순절 다락방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사람들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때 기쁨이 폭발해 버렸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가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 근데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터키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복음을 전가하러 갈 때에 예수의 영이 자기를 막았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예수의 영인 거예요. 몸을 입고 오셨다가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바로 예수의 영이신 것이에요. 근데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순간에 기쁨이 폭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 기쁨을 챙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넘치는 기쁨으로 그걸 뛰어넘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돌로 맞고 죽는 지경에 처해지더라도 자기는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었으니까 로마 감옥에서 곧 목이 잘려 죽는데도 불구하고 바깥 사람에게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기쁨하고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기쁘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겉모습과 실제를 비교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도 없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얼마나 멋진 비교인지 몰라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근심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실제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에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난하게 살아도 화롭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요? 아주 작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큰 집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요?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저 미국 와서 12년 동안 아파트 살았어요. 원베드룸 아파트 살다가 그 다음 투베드 대내, 제 이야기에 죄송합니다만 투베드 대내 살아 12년 동안 원베드룸과 투베드 대내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기쁨이 너무 기쁘니까 나는 거기서 죽어서 좋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큰 집, 아무리 좋은 거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런 것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거 성도님들 자신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매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인 것입니까? 초대교인과 같지 않고 다 변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술, 담배 정도 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거 외에는 변한 것, 자기들하고 비교할 때 바뀐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는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란 말의 어근이 말뿌리가 뭐냐면은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기뻐한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구원을 깨닫는 순간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자, 우리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겠습니까? 기쁨이잖아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어려움이 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성령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여기에 뿌리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 은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도 기쁨이 없다?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껍질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을 통해 천국 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틀린 것이 없어요. 능력 없이 그냥 사는 것이에요. 보면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께 대신 갚아 주신 것.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사망에서 건져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부채를 다 갚았다. 죄로 말미암은 죽음에 대한 부채를 다 갚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죽으심을 통해 성전의 죽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께 사망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과 엄부의 권세를 철폐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것은 천국 가는 하나의
어떤 조깅 코스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빌립보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좋은 일인데 남아 있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기 사도 바울이 사망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친 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쏘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은, 우리 삶은 영원한 천국,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더 귀한 것이 있는가요? 재물이나 주의나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는 다 버리고 쓰레기같이 그냥 버리고 지나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우리 삶에는 항상 그러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나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항상 기뻐하는가요? 내 삶이 어떤지,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밥도 먹어야 되죠? 직장도 가야 되죠? 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여기 말씀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 영교죠, 영교.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라. 그러면은 주님과 계속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자면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 힘들어요. 기도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성령의 도움 없이 기도 못합니다. 만약에 성령의 도움 없이 그냥 기도만 한다 그러면은 노동이고 고역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 기도가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개인 기도 계속적으로 오래 하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15분, 30분은 지나야지 기도의 줄을 잡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교회에 대한 기도,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싹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전부 다가 원하는 기도예요.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전부 그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면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는 언제 기쁨이 넘쳐요? 내 영혼이 가장 기쁠 때 언제예요? 내가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의 성호를 계속 높일 때, 그때 내 영혼이 기뻐지기 시작해요. 이 기쁨은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우리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이름을 계속적으로 높이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기뻐지기 때문에 전체가 기뻐지기 시작해요.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필요한 것들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엇이에요? 너희 필요한 것을 구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처음 말씀하실 때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기도함을 통해 너희가 응답받아라. 계속 그런 말씀했잖아요. 야고보서에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얻지 못해도, 그렇게 해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성도님, 끝까지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요? 구하셔야 돼요. 한국의 홍정길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 형제들이 9명이라고 그래요. 형제들이 9명이나 되는데 집이 시골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생 하나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예비고사에 떨어져 버렸어요. 예비고사에 떨어졌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재수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뭐 공부에 취미가 없고 안 되는 거 공부할 필요가 어딨나? 시골 가서 나 따라가서 사람도 필요한데 잘 됐다. 가서 날 도우면서 그냥 농사는 짓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위의 형이 군대에 가 있다가 휴가 받아고 마침 와 있었어요. 와 있더니, 아버지, 제가 동생에게 한 달 동안만 공부를 가르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 동생이 머리가 나쁘고 할 수 없어서 도저히 되지 않아서 공부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만약 자기가 게으르고 열심으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떨어져서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없게 된다면 평생의 실패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아들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하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그 기도 들으면서 같이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때부터 전 가족들이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밥 먹을 때든지 언제든지 간에 이 기도에 집중하면 한 달 동안. 그러면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제 재수해야 되는데 이 아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음악에 대한 탤런트가 있었는 거 봐요. 그 당시에 예술 계통은 수시로 그냥 시험 치고 들어갈 수 있었는 거 봐요. 25일 동안 공부를 가르치고 연세대학 음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교수한테 사사를 받은 것도 없고 뭐 돈을 특별히 많이 이래 써서 공부해온 것도 없는데 거기에 당연히 떨어지고 그냥 좀 못한 데 들어간다 이래 생각해서 아버지 체면 처리준다 이래 생각했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대학에 연대 실제로 돼버렸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홍 목사님이 무슨 말 하면 온 가족들이 배웠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걸 배웠대요. 전체 가족들이. 성도님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늘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표어대로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일단 기도하시면 돼요. 일단 기도로 던지고 나면 나머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요.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이 트위스트 됐네? 그래도 내가 기도했잖아. 딱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했네 이러면 안 돼요. 일단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난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님, 인간은 감사를 잘 안 한대요. 인간은 은혜를 잘 잊고 배반 잘하지 감사를 잘 안 한대요. 돌스토옙스키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간은 무엇이나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라 그랬겠대요. 감사를 잘 안 한대요. 성경에도 신약에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제사에 가서 몸을 보여주러 하는데 중간에 몸이 치료받았는데 감사하다고 돌아온 자는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감사하네. 그러고 가버렸던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자기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된다. 작은 것들이라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 손 끼고 나서 기도하는 모습들 봤을 거예요. 떡덩어리 하나, 빵덩어리 하나 있고, 그리고 수업 하나 있고, 딱 그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아무리 적은 것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 감사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실까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수요마다 요즘 사무엘상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그리고 주위 나라를 다 평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평탄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거든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대부분의 왕들은 정치가 안정되고 태평성대가 되게 되면 즐기는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요, 예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됐을 때 그의 관심은 자기 평안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라가 평안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했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지금까지 성도님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입으로 감사만 하고 있지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마 오늘도 여기에 나오신 분들 아니면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다윗과 같이 평안한 가운데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삶들을 나름대로 설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큰 변동이 없다면 내 삶은 순풍에 돛단 것 같이 그냥 평안하게 살겠구나 이런 여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비교할 때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지위를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신 것을 통해 내가 목이 높아지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같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엄청스럽게 그에게 부와 영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자기 자랑했잖아요. 결국 정신병자 되었습니다. 성도님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위, 재산을 과시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누리면서 그냥 퍼져 살아가고 있는가요? 스스로 분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질 절대 않은 것이에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그래 죽는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한순간인 것이에요. 다윗은 모든 것이 평탄할 때에 자기가 사는 집과 하나님 집을 비교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그 당시에 최고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 천으로 만든 그곳에 법궤가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고 자기는 백향목 지은 집에 거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내가 이대로 살아서 되겠는 것인가? 사람들은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무엇인가 크게 할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안락해지면 꿈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가르치고 또 함께 훈련받고 선교단체 훈련받고 그랬던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전 이야기니까
한국의 국비를 받아서 장학금으로 미국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3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2박 3일 동안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슴이 굉장히 부풀었어요. 그때 예전에 함께 비전을 나누던 그 친구들 그리고 제자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왔어요. 도착해서 집들을 보니까 저택에다가 수영장이 있고 그리고 고급차들 다 가지고 있어요. 2박 3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마음은 깔아앉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 불타오르던 소명, 사명, 사랑 하나도 볼 수 없어져 버렸어요. 주일 성도로 그냥 끝나버리고 미국에 제공하는 아메리칸 드림인 안락한 편안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은 생명이 떠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휴지 쪽과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가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진짜 편안하게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감사하네 하나님 나에게 복 많이 주셔서 안락해 그냥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일이 내 속에 잘 되고 있는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 비전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제 자신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다 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답할 수 있는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왕들이 누가 될지 몰라요. 계속 다윗의 자녀 자손이 계속 왕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 자손의 왕권을 계속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 보시고 우리가 하나 주시면 들으면 하나님께서 100개 1000개 우리에게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살아가는 삶 신앙의 바로메터 내 자신의 신앙이 어느 주소에 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가요? 절대 안 쉽죠. 기뻐는 하지만 항상은.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조건과 준비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 속에는 그 기쁨이 솟아나야 돼요.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셨는 귀한 특권이 뭐예요? 기도하는 특권 주셨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요즘 중보기도 때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중보기도에 많은 분들이 줌으로 들어오는데 교회의 중직자들이 잘 안 보여요. 이제는 자기 그 정도 신앙이면 됐다 생각하는가요?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성도들 위해서 선교사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아.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 안 하고도 문제 생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고 나면 당하게 되면 헤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요. 성도는 입으로만 다 감사하다 그래. 근데 얼마나 보답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하늘나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입으로는 감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바른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귀한 축복을 예배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신앙의 바로미터를 체크해 보시고 믿음으로 다시 재정립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복을 장구히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입으로 감사한데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살 때 많습니다. 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은 이루면서 안락하고 집도 좋고 잘 살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목숨 걷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휴지 쪽이고 다 없어지는데 그것이 영원한 것인지 붙들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항상 기뻐하는지,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재정립될 수 있는 그러한 12월이 되게 해주소서. 오늘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바로메타,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지,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지, 이 감사를 주님께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꿈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태하게 평안하게 이 정도 됐다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12월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는 훨씬 더 정립되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